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고 또 제사에 대한 말씀 중에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복잡하지요. 근데 이제 레위기 말씀에서 커다란 틀을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레위기에 있는 이 속죄제나 속건제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건 아니죠. 뭐 진짜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피워서 소제는 식물의 제사인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고 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죠.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런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문자대로 오늘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부터 18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 이 두 개가 좀 다른데, 먼저 14절부터 그 18절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그의 자손의 몫으로 돌려서 그들이 먹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5절 보면 이제 누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소제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그 소제로 바친 거에서 고운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손으로 이렇게 줄 만큼이 한 움큼이죠. 그 다음에 기름, 소제물 위에 유향, 이 세 가지는 가져다가 불 위에 사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모든 제사에서 불에 태운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는다, 그렇게 됐죠. 18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화제물은 불에, 화자가 불화자죠. 그러니까 불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에는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그러니까 불에 살른다, 그게 이제 다 화제 이렇게 표현된 건데, 하여튼 불에 살르는 모든 제사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한 거는, 그 나머지는 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렇게 된 거죠.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기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몫이죠.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첫 번째 아들부터 해서 12지파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빼셨어요. 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러니까 회막, 광야 생활할 때는 회막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물로 지었죠. 회막, 성전. 에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빼서 이 회막과 성전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한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 땅은 지파에서 지파 사이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에 팔지 못해요. 그냥 지파 안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매매도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한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파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부동산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근데 오늘날도 성경적인 희년, 그러니까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희년 되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또 각 지파 안에 각 족속들, 또 가족들 이렇게 나눠준 대로 원래대로 들어간다. 근데 오늘날도요, 희년에 관련된 그런 토지 개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법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강원도 황지 예수원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죠. 근데 성공회 그쪽도 이제 종교 개혁 때문에 나온 교회인데, 근데 그쪽의 성직자는 목사라고도 부르고 또 신부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유명한 분이죠. 토레이 신부님. 그분은 영국 분인데 한국에 와서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말하자면 기도원, 수도원이죠. 그거를 짓고 평생 사시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자녀가 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을 막론하고 참 존경받은 분이죠. 한경직 목사님 하면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은 분이죠. 근데 토레이 신부님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런 분입니다. 근데 토레이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늘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땅을 팔고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성경적인 희년의 토지 개념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어쨌든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근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은 땅이 중요하지요.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신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져오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것 중에서 레위 지파 그 자손들에게 몫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먹는 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그들에게 할당된 그거를 먹는데 16절에 보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막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먹는 거는 사람의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고 아주 신앙이 깊은 거, 그거하고 신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씩을 금식한다. 금식을 많이 하는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3일씩 단식을 하는 그런 게 한동안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먹고, 그러고 나서 한 달에 딱 2박 3일, 그러니까 3일이죠. 3일을 금식하면 사람이 몸이 잘 유지되고 건강하고 그런 게 한동안 또 유행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말고, 건강을 위해서 말고 신앙적인 이유로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앙이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금식 기도 이게 많이 약해졌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들 안 하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는 1년에 꼭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 2-3번씩 하고 그러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금식 기도를 자주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도 가장 간단하기로는 그냥 아침 금식을 내가 일주일 한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금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신앙이 깊은 분이다. 참 신앙이 신실한 분이다. 신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먹는 거를 탐하는 건 안 좋다. 되도록이면 신체를 위해서 안 먹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위해서 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사람 신체를 괴롭히고 내 신체에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굉장히 좋다. 근데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는 신체를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가지는 본능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망, 그거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정신이 가지는 본능적인 욕구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먹는 욕구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입에 땡기는 대로 다 먹으면 이게 먹는 게 사람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생명이 유지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입에서 땡기는 대로 먹으면 그러면 사람 몸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또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것도 기본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제어하지 않고 놔두면 명예욕이 되고, 또 소유욕, 이것도 마찬가지죠. 얼만큼이나 가지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 100억 정도 가지면 더 이상 돈 가지고 싶은 욕심은 없어질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100억 가져보지 못했어도 그건 알지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최순실 사태나 이런 걸 보면 권력의 욕구, 돈의 욕구 등등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이 원하는 것, 이거를 제어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몸이나 정신에 가능한 대로 고통을 주는 게 그게 신령한 거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또 신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신체를 위해서 가능한 대로 뭐든지 하지 말고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거 그거는 신앙에 좋지 않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음식 먹는 거 그것도 가능한 대로 안 먹고 신체에 고통을 줘야 된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신약 성경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시대에는 제일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 그런 이단은 사람의 신체를 악한 걸로 봤어요. 육체는 악한 거다. 물질적인 거는 다 악한 거다. 결혼도 악한 거다. 먹는 것도 악한 거다. 그러니까 신체 자체를 악한 걸로 봤어요. 이 신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신체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적으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날부터 안 먹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리고 그대로 금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최고의 신앙의 영광으로 생각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게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만 든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로고스, 영적인 존재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을 입었다고요. 신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체가 이놈에게 악한 건데 가능한 대로 신체를 고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성자 하나님이 신체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걸고 넘어지려고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아유, 저자는 먹고 마시는 거를 즐기는 자야. 이런 비난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뭐 이러니까 또 그렇게 지나치다고 비난하더니 내가 와서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사귀고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고 또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어쨌든요, 먹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게 균형과 조화가 중요해요. 사람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에 죄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안, 죄에는 벌이 따르잖아요.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명시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능적으로 뭔가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딱 지었다. 그리고서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뭔가 무의식 중이라도 불안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는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 팍 빠지면 불안감이 없어져요. 대표적으로 마약이 그런 거예요. 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 깊이 빠지니까 거기에 자기의 몸도 빠지고 자기의 정신도 거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콱 몰입되니까 이런저런 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 어떤 한 군데 푹 빠져요. 아예 그냥 산기도에 푹 빠지든지 맨날 산에 가요. 아니 맨날 산에 가면 직장은 언제 다녀요? 맨날 산에 가면 가정 살림은 누가 해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닮아가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을 맨날 하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당신의 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 궤양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가만히 놔두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식을 계속해서 하는데 금식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위에 금식하고 나서는 이게 잘 보식을 잘해야 되거든요. 보양식을 이게 금식한 기간만큼 적어도 장기 금식하면 그것보다 2배, 3배로 보식을 잘해야 돼요. 20일 금식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40일 정도는 보식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금식을 하는 건 하는데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또 배고팠으니까 그냥 땡기는 대로 먹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금식 후에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게 없으면 금식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믿음으로 금식하면 되지. 의사가 그러는데도 그러면 암 걸려요. 그러면 암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막 금식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 신앙 좋다고 생각하겠지. 또는 내 마음의 불안을 그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열심 내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도에 무지무지하게 열심 내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무지무지하게 열심 내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에 무지무지하게 열심 내고 어떤 사람은 동네 다니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자기가 열심 내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또 자기가 열심 내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관심도 없다. 그것도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 내는 거 그 신앙, 요것만이 바른 신앙이다. 그런 사람은 벌써 신앙이 곁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신앙 스타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벌써 내가 가진 신앙 스타일을 제일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유달리 강조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신앙에 병이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스타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 시작했다 하면 흔들기 시작한대요. 그 사람들은 워낙 춤을 잘 추니까. 예배 시작했다 하면 뭐 춤추고 그래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2시간, 3시간 내내 흔든대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은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딱 이렇게 구분하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맞고 여기 앞에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은 여자 편에서도 볼 수 있고 남자 편에서 볼 수 있게 실제로 그렇게 예배드렸죠. 그리고 흔들긴 어디 흔들어요. 양반 사회에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야구가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선교사들이 야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막 야구하니까 양반이 지나가다 혀를 차면서 여름에 아마 했던 모양이죠. 아이고 딱해라. 저런 것들은 아래 것들을 시키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자기들이 하냐고. 여러분 사람 사는 모양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을 때 끄트머리부터 찍어 먹는 사람이 있고 손잡이를 띄어서 거기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그건 괜찮아요. 고추를 어디부터 먹느냐 그렇다고 이 끄트머리부터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영혼과 정신과 신체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그런데 정신도 만드셨고 그런데 우리의 신체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지극히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먹는 게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그래서 먹는 거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거룩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체를 위해서 먹는 게 거룩하다고요? 그럼요. 먹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유명한 시, 김지하 시인이 옛날에 쓴 건데, 근데 꼭 그 시인의 문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말로 하면 먹는 건 밥이잖아요. 밥은 거룩한 거예요. 밥은 소중한 거예요. 거룩하고 소중하니까 밥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밥은 나눠줘야 나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밥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거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그래서 절대로 신앙이 가다가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을 계속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고 또 나라가 복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거기에 함께 먹는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걸어가면서 늘 영혼 유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시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마다 육체를 위한 경제력과 사회적인 성취와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사회가 참 어수선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신약산책 6번째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여디디아 여성중창단 가을음악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되는 마이크 카드 찬양 콘서트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VIP 초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검찰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수능, 취업, 승진, 각종 시험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청 광고 있습니다. 8교구 이금자 임헌창 명예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박수혜 권사님께서 어제 새벽 3시 4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201호고 문상 위로 예배는 오늘 11시에 있으며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위로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침에